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가득했던 이날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 새벽 3시경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이 덜 깬 채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상대방이 소리를 지릅니다. 잠 좀 잡시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툭 끊어버리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집에는 개가 없었거든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복수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는 개 안 키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용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날 복수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 그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잠을 못 잤으니 그도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복수한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복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좀 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수 제대로 했네, 시원하게 했네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싸우다가 문제가 생길 때 동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동형법이라고 하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형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하거나 혹은 덜 하거나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형법은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모든 이들에게 공의로운 방법이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더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땅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3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 읽을 때 느끼셨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예수님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읽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뿐이에요. 하나씩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보 스타일, 바보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왜 하필 오른뺨인가에 대한 랍비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쪽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 아니면 오른손으로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뺨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모독인데, 그런데 왼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일에 쓰이는 이 왼손, 그것으로 때린다든지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모독이에요. 모독 중에 가장 큰 모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거나 멸시함을 받지 않을 뿐더러 존중과 신뢰, 인정받고 살아야 될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심한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또 네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그것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과의 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감이 생겨서 절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래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건 억울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예수님께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순종함으로 모멸감을 당하고 심한 모독을 당하고 거부감, 거절감을 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고난받는 예수님,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모습은 속된 말로, 무슨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사람이, 속된 말로 바보스러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않았어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단 한마디 변명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협조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분명히 상황을 뒤엎으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내려오셔서 안 내려오신 겁니까? 못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무지막지함을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바보 스타일, 바보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바보로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욕보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릴 그런 권리마저 빼앗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낮에는 의복이었고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27절인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옷까지 내어 놓아야 될 형편에 몰리며 그렇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모습, 그냥 손해보고 복된 바보로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보로 사는 사람의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요, 오리를 가자 하며 십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힘 있는 그들은 길을 가는 유대인들을 아무나 붙들어서 강제로 짐을 지어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가 직접 그렇게 기꺼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온몸에 천을 두르고 그걸 옷으로 삼고 있는 한 남루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한 푼만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공교롭게도 마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도와줄 것인데 사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안함이 상대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남루한 복장에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옵시다. 당신이 나에게 준 돈은 없지만 당신이 지금 나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있고 없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내 만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상황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상황 때문에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특별히 크리스찬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라는 거기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평안함,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식탁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 집에 와서 아이 낳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직장도 갖지 않고 온전히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이 집 식모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고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폭발한 겁니다. 남편에게 막 그렇게 쏘아 붙인 거예요. 그 말에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아이들을 다 버려 먹이느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나는 이 집 머슴이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요 되게 불행해 보입니다. 신세한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부에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이 부부의 대화는 누구의 대화 같아요? 식모와 머슴의 대화예요. 종들의 대화예요. 종들의 대화. 사랑스러운 남편, 그를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아내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눈이 가 있고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힘들 수밖에요.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하면서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준비해놨는데 이것밖에 안 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의 소유가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하신 것 아닙니까? 그 거룩한 이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고 해서 그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간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함 자체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미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미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그 미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어주시고 직접 그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어렵기도 하거니와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씩 쓴 단어 바보라는 소리 듣기에 딱 좋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먹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는 바보가 없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바보처럼 사는 자가 필요한 세상에서 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는 자가 필요한 세상에서, 그 다음 문구가 뭐겠습니까? 바보처럼 사는 자가 필요한 세상에서 내가 바보 되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바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바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포도원 일이 쉽습니까?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너도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싫어요 하더니 가서 일을 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셋째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 숨겨둔 셋째 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가서 일하고 있는 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포도원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들이 움직이는 셋째 아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찾지 마십시오. 그 셋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려고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주고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지키기 힘들고 행하기 어려운 모습이라서 이건 좀 그렇다, 이거 내가 하기 어렵다, 예수님의 마음 같이는 알겠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순간이든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행할 수 있는 결론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하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지도 못합니까? 쳐다봐야죠. 쳐다보면서 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까마득하게 보이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올라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까지 가드릴게요. 더 들어야 될 짐은 없습니까?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고 또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어렵게 느껴질수록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될수록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행한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바보 예수님 아래에 바보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 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3 기도운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공항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테말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 닦을 때에 주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 소리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할까요?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즐거운 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바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치유를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